제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제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신명기 24장 25장에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책을 보면 이제 기타 규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에 관하여, 또 새롭게 가족이 된 가정을 관하여, 또한 취약계층을 관하여, 또한 전당에서 돈을 빌리거나 갚는 것에 대한 지침,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규정들을 보는 가운데서 공통되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에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좀 봤을 때는 벌거벗음, 음란한 행위 등을 포함시키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단지 성적으로 불결한 행위를 언급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더 이제 벌거벗은 만큼 수치스럽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부적절한 행위들, 추한 행동들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를 미워하는 그 여자를,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어떠한 그 여자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 여자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학대를 당할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서 소외되는 것이죠. 그냥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진다면 이제 사회 안에서는 몸을 파는 여인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그 여자를 그냥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규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규정 또한 이제 약하고 연약한 그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 기뻐하기 위해서, 서로 만족하기 위해서 서로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저희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잘 알지만 서로의 기쁨을, 서로의 만족을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제 아내에게 잘해준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한 가지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채우기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이미 채워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는 오히려 희생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부부 관계는 어,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아내와 또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다른 규정들 가운데서도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돈을 빌렸을 때도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전당 잡을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씀도 사실 그들을 보호하기,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겉옷을 전당 잡게 되면 해질 때의 옷을 돌려주라는 말씀도 이제 겉옷은 이불과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규정이었습니다. 밭에서 곡식, 나무의 열매를 일부러 남겨두라라는 말씀도 다 약한 자를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를 돌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율법, 규정,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공의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성격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포함이 되고요. 공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말 이 공의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거기에 비해서 정의는 어, 정당하게 실행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공의와 정의를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게 빨간불, 파란불 교통 법규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다. 빨간불이면 서는 것이 정의인 거고 파란불이면 속도에 맞게끔 가는 것이 정의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차 안에 내가 운전하는 그 차 안에 어, 정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초라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빨간불이었을 때에 여러분 섭니까? 아니죠. 빨간불이라도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인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결국은 24장, 25장에서는 생명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매를 맞을 때도 40대를 넘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지 결국은 경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역시 생명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오히려 그 손을 치라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생명에 살리는 일에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자녀가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약한 존재를 대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징계가 그 자녀를 죽이면 안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시고 정말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24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왔던 거와 같이 남겨두는 일을 하시면 돼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남겨두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곡식을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열매를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내가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남을 위해서 남겨두십시오. 아예 이것은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겨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장 마지막에 나온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5장 18절에 어떻게 나냐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내 뒤에 어떻게 보면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말렉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공격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였던 것이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아실 거예요.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혈통이었던 아말렉이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피곤할 때에 그 틈을 타서 약한 자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말렉과 같이 형제를 특별히 형제가 약할 때에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그들을 쳐서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약한 형제를 내 주위에 있는 약한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공격함으로 그들을 침으로써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공격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다른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보는 이유가 이미 너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로 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공의의 하나님,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행위들을 통해서 남을 돌아보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그러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약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돌아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다른 약한 자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하루, 주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나의 삶에 담아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남을 위해서 남겨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야 되는 율법들을 보면서 그 법들을 보면서 그 규정들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들을 취약된 그 계층들을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담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를 약한 계층들을 우리 일 가운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나의 삶 가운데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을 때에 긍휼한 마음과 그 사랑과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대했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선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 내가 선 그곳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 나를 통해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정말 오늘 그 경험이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을 모를 때에 하나님 내가 남겨두는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남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내 자녀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생각에 맞는 내가 정해진 그 틀에 맞춰진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로서
그 자녀를 귀히 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정말 남겨주며 그들을 먹이며 양육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5장 15절의 말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유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온전하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에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며 또한 정확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방법으로 정말 거짓이 없이 속이는 것이 없이 또 남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비범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기초가 되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살리는 방법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서 서로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낙심되는 행동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동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 정말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대할 때에 거짓이 없이 속이는 것 없이 정말 옳게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 개의 줄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두 개의 대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행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정의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대할 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중히 여기시고 또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공의로서 정의로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공의로 서기를 원합니다.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며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때에 정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의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의 행동을 통하여서 서로 죽이며 서로에게 뭔가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생명을 중히 여기며 서로의 생명을 살아날 수 있게끔 서로 이야기하며 또한 행동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